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목사TV 안목사입니다. 시바사모입니다. 목사님, 우리 이번 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죠? 네네. 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랬던 것이 있는데요. 어떤 자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 직장을 옮길 일이 있어서 이제 이 직장 저 직장 알아보잖아요. 최종적으로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둘 중에서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둘 중에서 어떤 직장에 있으신지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왠지 되어지는 상황들이 이쪽 직장 같은 그런 상황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여기구나 하고 보수가 여기가 약간 덜한데도 불구하고 일로 갔는데 들어가서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하고도 다 부딪히고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버티다가 이 직장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상하다. 하나님의 뜻이 원래 여기였는데 내가 눈치 없이 그거 캐치를 못하고 여기로 가서 이렇게 힘들었나? 아니면 하나님 뭐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애매해서 잘 말을 못 해줬어요. 하나님의 뜻. 어려운 주제입니다. 잘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여기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뜻은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계획하신 뜻, 뭐 이런 거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 뜻대로 아마 행할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내 자녀가 문과나 이과를 선택할 때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그때 너는 문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간편하고 아주 뭐 명확하잖아요. 네. 그대로 할 거죠. 마찬가지로 대학을 갈 때도 어느 대학에 무슨 과로 가라, 아니면 무슨 뭐 직장을 구할 때도 취업할 때도 어디로 가라, 아니면 누구와 결혼을 할지, 또 지금 다니는 직장을 이직해서 이직을 할지 아니면 뭐 계속 다닐지, 이러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봤을 때도 그렇고 저의 경우에도 그런데 일단은 나의 행복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도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내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나의 행복 때문에, 결국엔 내 행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해주실 것이니까. 그렇죠. 톡까놓고 얘기하면. 그걸 톡까놓고 하면.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행복과 우리가 원하는 행복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고통 중에 견디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더 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분명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루게 하는 좋은 근심이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받는 거일 수 있어요. 고난을 다 피하고 안 받는 게 아니고, 대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분명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길을,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갈 겁니까?
알았는데 그거 내가 기대한 길하고 좀 다르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모른 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알고 싶어하는지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뼈 때렸어요. 뼈 때리는 말씀. 네, 맞아요. 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중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사실은 이게 더 클 것 같은데 두려움이죠. 두려움.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막 때리셔가지고 결국은 정말 속된 말로 뺑이를 열심히 치다가 군대도 안 갔다는데. 네. 그러다가 욜로 돌아간다. 네, 맞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맞기 싫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왠지 갑자기 쪽지 시험지를 딱 내미는 거죠. A와 B 선택하는 걸 딱 지켜보면서 옆에서 회초리를 들고 딱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내가 고민해서 조심스럽게 A를 딱 선택하면 씩 웃으면서 아닌데 내 뜻은 B인데 이러면서 회초리를 딱 때리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보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되게 모욕적입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닌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에 전도사로 같이 이제 공부하던 형님 전도사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형님 나이가 많으시고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그 형님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도 하고 선택하는데 이 직장도 해보고 저 직장도 해보고 다 해보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제 뺑뺑뺑 돌다가 결국에는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참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저렇게 일하셨겠구나 생각되는 거죠. 저는 그분의 간증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 간증이라는 것은 은혜스러운 말인데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체험이기 때문에 그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목사의 길로 들어섰느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서원했고 목사가 되고 싶었고 잘 준비해갖고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굉장히 놀랍게 부러워하면서도 놀랍게 기억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선택해서 왔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소명받아 와야지 자기가 하고 싶어 선택한 건 소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저는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소명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정해진 그 방법대로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그 상황과 그 성품과 모든 그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언제나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신경 써서 분별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택 앞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선택 앞에서 장난치지 않는 분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통하여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주저주저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담대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 선택할까봐 두려웠던 그 마음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A와 B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귀에다 대고 A야 이렇게 말해주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까요?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해주실까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의 어떤 끌림, 어떤 감정, 감동 뭐 이런 걸로 인도하십니까? 이런 말씀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왠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쪽으로 끌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끌릴 수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능력이다. 뭐 이런. 아니면 매일 큐티를 할 때에 오늘따라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이 딱 내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에 좀 친하고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를 막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뭐 알려주실까요? 그렇게? 뭐 이런 거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하심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목사님, 말씀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운전할 때에 모든 교통법규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 필기시험 보면 아마 70점도 못 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운전할 때 지금 거의 20년 돼 가는데 사고 한 번 안 나고 무사고로 안전운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모든 법규를 다 알아서가 아니고 운전할 때에는 목적이 늘 어디를 빨리 가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목적이고 또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게 이게 원리거든요. 원리. 그런 원리에 따라서 교통법규가 마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법규를 전부 다 알아서가 아니라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했느냐를 알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다 알아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지 하나님을 알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내용과 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보는데 그것과 다르다면 확연히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통해 검증해 내는 것이죠. 그럼 먼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네요. 목사님. 그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나 하나님의 성품과 크게 연관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을 선택할 때 A냐 B냐라든지 아니면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는데 뭐 이 아파트냐 저 아파트냐 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보면 결혼을 할 건데 두 형제 다 예수님을 잘 믿어. 그러면 어떤 형제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유는 왜 창세기에 보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과정을 그린 장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여자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여자인 줄 알고 데려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여자들을 만나서 면접도 해보고
성품도 보고 너 믿음 있니? 이렇게 물어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절 그런 과정이 없이 그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믿음의 선택인 걸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대원칙과 관계없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중요한 어떤 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힌트를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숨겨두고 막 발견하도록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잘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꼭 A랑 B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든 B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 선택이 분명 어떤 죄와 딱 연관된 죄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A든 B든 어떠한 선택에도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이죠. 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이거다 하는 선택이 존재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보통 대부분이 그렇죠.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아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꼭 A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제 아들 둘이 있는데 저는 아들들이 착하고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꼭 의사가 돼야 된다든지 판검사가 돼야 된다든지 뭐 이런 바람이 없어요. 부모가 정해준 삶이 아니라 자기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또 자기가 잘하는 것, 행복한 일 이런 걸 선택해서 한다면 저는 자녀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응원하고 지지하고 아낌없이 할 것입니다. 그게 범죄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특별한 방법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든 B든 자유롭게 자유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자유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참 좋네요. 좋죠. 좋아요. 그러니까 두 직장이 똑같이 다 뭐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직장들이 아니라면 그럼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집 가깝고 좋은 직장으로 선택. 자기가 원하는데 가고 싶은데 네. 그걸 꼭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정하게 물론 그러면 안심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게 해석하고 뭐 하는 것도 자기 합리화이니까 그냥 좀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나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야, 너 그거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뭐 아니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면서도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뭔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네. 네. 아, 그래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감춰두신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섣부르게 말해서 이웃들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고, 사실 세월호 사건이나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그게 하나님의 뭐 심판이었다라든지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진 감추어진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춘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속하여진 건 뭡니까? 나타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나타난 뜻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되는 것이지 감추어진 것에 너무 신경 쓰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물론 노력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것도 안 하면서 잘
그거에만 신경 쓰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 보면 꼭 외계인 있냐고, UFO는 진짜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호기심에 궁금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천문학자들이나 진짜 뭐 과학자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연구할 주제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외계인이 있을까 말까, 있다 없다, 이거보단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태풍 때문에, 홍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관심 갖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속한 감추어진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러난 부분을 잘 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코로나도 왜 일어났는가를 얘기하기보다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잘 실천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거 말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드러난 거 몇 가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뭐 계속 하나님의 드러난 뜻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분명히 드러난 뜻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까지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죠. 알면 해야죠. 행해야죠. 그러니까 알고도 그냥 모른 채 할 겁니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도 중요하죠.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알았으면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잘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에서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잘 고민해서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바사모가 되겠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잘 알아들어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